시를 한 수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시입니다. 시인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인데요. 저희 목사님께서 금방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네팔에서 선교사로 14년을 보내고 이제 세 번째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서 2층짜리 대한항공 큰 비행기를 타고 네팔에서 한국을 거쳐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 미국의 첫 발을 내디딘 저희 가족은 환경도 낯설고 시차도 맞지 않고 낮과 밤도 뒤바뀐 생활에,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마치 길가에 바람에 흔들리며 외롭게 자라고 있는 그런 이름 없는 풀과 같았습니다. 그때 김신일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대의 소재와 동선이 파악되었소. 자유롭게 안식년을 보내되 우리 유니온의 가족이 되어 주시오. 중간중간에 좀 더 적나라한 편이 있었지만 그것은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희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덕분에 저와 저희 가족은 그 길가에 이제 이름 없는 풀이 아니라 이렇게 온실 속의 꽃처럼 꽃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니온 교회에서 지난 한 달여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단에서 보니까 저와 저희 아내만 꽃인 줄 알았더니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꽃이네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 온실 속의 꽃으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온실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가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우리는 여기를 벗어나서 살려고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뒤로 하시고 저 겟세마네 동산의 조그만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시던,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밤새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을 모두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저와 함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났던 그 삶을 찾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찾은 삶은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금방 교독했던 것처럼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는데 세상이 저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네팔은 2011년도 기준으로 인구가 약 3천만 명입니다. 미국의 10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81%가 힌두교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1.4% 정도예요. 3천만 명 가운데 1.4%니까 40만 명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10명이 모이면 그 중에 8명은 적어도 힌두교고 그 중에 1명은 불교나 이슬람교이고 나머지는 뭐 이런저런 거에 극히 일부만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네팔은 2008년까지 힌두교가 국교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팔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힌두교에 둘러싸여 살아야 한다는 삶을 의미합니다. 왼쪽을 봐도 힌두교고요, 오른쪽을 봐도 힌두교 신전이 있고요,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는 힌두교식으로 커다란 환영 인사를 적어놓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언제나 자기들의 힌두교 신에게 예배하는 신전을 세워놓았고요. 1719년, 약 300년 전에 카푸친 수도의 신부 두 사람이 티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잠깐 네팔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95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네팔의 두 번째 큰 도시 포카라라고 하는 곳에 첫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네팔 사람들은, 네팔의 크리스찬들은 힌두교라고 하는 그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의 기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네팔 사람처럼 보일지라 할지라도 네팔에서 1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네팔에서 이렇게 지방을 여행하거나 혹은 현지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네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제가 한국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밖을 바라보시면 모두가 다 미국 사람이고 멕시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이 미국이란 나라에 3, 40년 전에 왔든지 아니면 1년 전에 왔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나는 이곳에서 한국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단지 제가 여러분의 신분을, 우리의 신분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개인의 종교를 타인에게 전도할 수 없는 곳이 네팔이에요. 2015년에 헌법이 새롭게 공포가 됐는데 그 헌법에 보면 타인을 개종시키거나 개종시키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7만 루피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하다가 적발이 되면 플러스 추방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죠. 2016년 여름, 작년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서 행사를 가지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나누어주던,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나누어주던 네팔의 크리스찬들이 경찰에 잡히고 구금되는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복음 전파가 자유롭지 못한 곳, 주위가 온통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한 곳, 기독교 인구가 1.4%밖에 되지 않는 곳. 그런데요, 네팔은 글로벌 기독교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으로 세계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적발이 되고 신고가 되면 경찰에 잡혀가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해마다 11%의 비율로 크리스찬의 숫자가 증가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에 네팔에서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도 7.8의 지진이었는데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 지진 난 현장에 저는 3일 만에 제가 사역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저는 그 마을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지진으로 해서 집이 무너지고 살아가는 가족들이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지쳐있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지켜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라고 소망과 감사를 잃지 않고 있던 한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던 그 사람들은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고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역시 똑같은 진도 7.8의 지진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마을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서 구호활동을 펼쳤던 사람들도 네팔의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네팔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곳곳으로 전해지던 구호품들을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분명하게 보았죠.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바로 그때 발견하였고 그들 스스로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네팔의 정부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더 강력하게 그렇게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하셨어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분리가 아니에요. 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팔의 그리스도인들은 힌두교로 둘러싸인 그들의 세상에서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복음을 이 세상에서 전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와 제가 성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여기도 윤희원, 저도 유씨. 이 아침 잠깐 잠을 깨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구별되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져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는 구별되어졌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 구별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찾은 삶은 보내어진 삶이에요.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기도하십니다. 네팔은 산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바로 네팔에 있습니다. 8,000m가 넘는 산이 14개가 있고요. 7,000m가 넘는 산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약 7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서는 5,000m 아래로는 사실 산으로 치지 않고 그냥 언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에요. 산이 많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해요. 길이 안 좋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산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반나절을 산을 내려가고 다시 반나절을 산을 올라가야 하기도 합니다. 저도 네팔에서 지방 방문을 많이 하는데요. 한 6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여행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틀 길을 가야 합니다. 이걸 넘기면서 제가 3장을 넘겼네요. 아깝습니다. 한 10분은 줄일 수 있었는데. 네팔은 교통도 많이 불편하고요. 복음을 전하기가 참 수월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네팔에서 어떻게 이런 복음이 전해질까요? 네팔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그들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체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로 아픈 병이 낫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내가 아팠는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 낫질 않아요. 나는 힌두교니까 당연히 내가 믿고 있는 신에게 찾아갑니다. 네팔에는 힌두교의 신이 3억 3천만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들의 신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신이 있고요.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신이 있고요. 내 자녀가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신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여행을 떠나면 여행할 때 내가 믿는 또 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절하는 신이 따로 있고 밤에 자기 전에 하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 병을 고쳐주는 신이 따로 있죠. 만약에 한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받고 병이 나았다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나의 병을 고쳐주는 7번째 신으로 생각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죠. 다른 신들이 고치지 못한 내 병을 고친 이 신이야말로 참으로 신이다. 내가 믿어야 될 신이다. 그렇게 이 네팔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자기 주위에 누군가가 혹시 낫지 않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한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전합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병이 나을 거야. 사실 병으로도 힌두교 어떤 신에게 제사해도 낫지 않았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소식은 복음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든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일으켜주신 예수님이든 아니면 나를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 예수님이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만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 바로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70명의 12제자들을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저는 제가 네팔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네팔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전도여행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네팔의 목사님들은 정말 신실해요.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가난하고 그들의 삶이 가난하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하고 신학교도 가지 못한 그런 아픔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열심히 네팔 목사님들로 하여금
아는 것에도 충분하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는 사역들, 궁극적으로 이들을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들의 교회 사역 현장으로 다시금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네팔 사람들에게, 네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시금 보내어지고 있어요. 저희 사랑하는 유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유년교회를 37년 전에 이곳 미국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LA를 떠나서 이 웨스트 코비나라고 하는 이곳으로 인도하신 목적도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왜 우리 교회는 한인들이 좀 더 많은 곳에 혹은 좀 더 가까운 곳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왜 그 구석에 너희 교회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유년교회가 이곳에 있는 목적은 우리 유년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계신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머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한 영혼을,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바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준비시켰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보내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만나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에, 세상으로 보내어진 삶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찾은 삶은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21절과 22절, 23절 통하여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나도 그들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이것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네팔의 기독교인들은 인사할 때 서로 자이머시라고 인사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는데, 나마스테는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내가 경배합니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이머시라고 인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저희는 승리고 머시는 메시아로서 승리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는 뜻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를 서로 함으로써 네팔의 기독교인들은 힌두교가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네팔 선교사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팔이 두 개인데 왜 네팔 선교사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순수하고 착하고 축복받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에겐 진짜 팔이 4개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팔이 2개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13일 영하 20도의 날씨에 주위 친지분들에게 욕을 엄청 먹어가면서 결혼하여 저는 팔이 4개가 되었습니다. 2003년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저에게는 한국 땅에서 중보의 2팔을 모아주신 분들 인해서 저는 팔이 4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14년의 시간을 네팔에서 사역하는 동안 저의 2팔은 저의 삶을 인도하신 성령님의 2팔과 더불어서 4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도 팔이 4개가 있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이 2팔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인도에서, 카메룬에서, 그리고 멕시코에서, 이라크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2팔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된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세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년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삶,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찾아낸 우리의 마지막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내 나라와 민족을 떠나온 디아스포라들이죠.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유대 백성들, 그리고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견뎌야 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그렇게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이방인으로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이 어려운 삶보다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두 개의 문화를 경험했죠. 그리고 지금도 그 두 개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계 공통어로 사용되는 언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선진 시스템과 기술들을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과 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또 자동차로 2-3시간만 달려가면 바로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선교지의 영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담입니다만, 여차하면 우리는 이 독수리 패스포트의 그 위력을 또 경험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디아스포라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선교적 잠재력이 우리가 끌어내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삶, 바로 이 삶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났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있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간절한 기도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도시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3가지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선교적 잠재력이 폭발되어지고 세상에서 드러나는 축복이 오늘 저희 유년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